부활주일 함께 나눌 말씀은 만물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에베소 1장 3절에서 7절 자, 우리 한번 영상으로 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7절을 보면 조금 소리 좀 높여줘요. 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부활주일 또 기념하여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그냥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활을 믿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까? 왜냐하면 성경은 항상 강조하기를 행동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는데, 믿음과 행동은 분리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믿으면 믿음에 맞는 행동이 따라야 그게 진짜 구원받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정말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일까? 이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 이것을 나눠야 되느냐면, 만약에 이것을 모르게 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철저하게 우상 숭배하며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을 대면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우상 숭배하는가? 그렇습니다. 아주 어떻게 철저하게 우상 숭배하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자, 그 부분이 이제 무엇인지를 계속 풀어갈 텐데, 오늘 사단이 교회 안에 거짓된 가르침을 많이 불어넣었어요. 그 거짓된 가르침은 많은데 그 중에 오늘 하나를 얘기한다면, 오늘 이 말씀과 관련된 건데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 안에 불편하지만 진실이에요. 거짓된 가르침을 불어넣어서 거짓된 안전석에 빠져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예수를 믿을 때 거듭난다는 사실을 믿고 부활할 것이라는 것도 믿어. 그래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지만, 근데 실제로 자기가 믿는 대로 고백한 대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께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행동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했어요? 행함이 없는 그 신앙이 뭐냐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 설교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금요일날 제목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우리도 죽었다는 거야. 자, 한번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잘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면 어떤 부분이 못 박혔다고 하는가? 로마서 6장 6절을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 믿게 된 사람을 옛사람이라 그래요. 예수 믿은 이후에는 새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옛사람이 끝장났다는 거, 십자가 앞에서. 다시 말하면 옛사람의 삶이 끝장냈다는 건데, 옛사람의 삶의 특징은 뭐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얘기해. 스스로 주인 행세하고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삶, 이것이 끝장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의 삶, 그 옛사람의 삶인데, 스스로 주인 행세하고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끝장났다는 거예요. 이제 새 사람이 됐는데, 새 생명을 가진 새 사람, 다시 말하면 부활을 믿는 사람이 됐는데, 이 부활을 믿는 사람의 삶은 철저하게 삶의 재구성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삶이 재구성된 삶이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 더 중요해. 항상 지식과 이 지식을 통한 믿음과 행동은 늘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도 부활하겠지, 막연한 기대 속에서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옛사람의 지배를 받으며 산다면, 다시 말하면 스스로 주인 행세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산다면 그것은 사망을 향해 걸어가는 삶이지 생명을 향해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제가 한 예를 드릴게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살다가 죽도록 창조된 게 아니라 영원히 살도록 창조했는데, 조건은 뭐냐? 죄를 짓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사는 존재로, 그리고 행복하게 창조됐어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살도록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왜 죽음이 왔고, 왜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났고, 왜 불행한 날을 만났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자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잖아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 죽음이 왔어요. 여러분, 천사장 루시퍼가 사탄이 됐는데, 천사장 루시퍼가 왜 사단이 되어서 이 땅에 쫓겨났습니까? 하나님이 되고자 했잖아요.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했거든. 주인은 한 분뿐이세요. 하나님 한 분.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이 옛사람의 삶을 끝장내고 새 생명을 가진 새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이 이거라는 거예요. 잘 듣고 계신 거죠? 우리 인생에 정말 겉없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목표는요, 우리가 아니에요. 내가 편안하고 내가 안락하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성공하고, 이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분을 높이는 삶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계속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너희를 위해 살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자, 한번 성경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거는 제가 안 보내줬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신약 275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신약 275,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분을 높이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라는 거죠.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을 보시면, 자, 그거는 펴주세요. 로마서 14장 7절에 9절을 보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유를 설명하는데,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 부활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는 거, 이거 여러분 동의가 되고 믿어지고 이 이야기가 즐겁습니까? 불편합니까? 여러분답게 얘기하세요. 아주 불편해. 하나님은 굉장히 이기적인 분이네. 하나님은 여러분 자기의 영광을 높이고 자기를 높이고 사람들이 자기로 만족하는 일에 굉장히 집착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오해를 하면, 하나님은 자기 도취에 빠지신 분이네?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이기적인 분이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인간적 측면에서 하나님을 해석하기 때문이지, 하나님은 절대 자기 도취에 빠진 분도 아니고 이기적인 분도 아니고 그분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풀어갈 거예요. 왜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것이 사랑이고 자기 도취가 아닌지를 설명을 할 거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거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그들은 거부합니다. 그리스도인도조차 이것을 싫어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너무 오해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기로 거부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딱 들으면 하나님 굉장히 인간들처럼 하나님이 뭐가 다르지? 이기적이네? 자기의 도취에 빠진 분 아니야? 이래서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그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 브래드 피트인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배우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리고 언론인 중에서요, 그 오프라 윈 누구죠? 그 이름이 지금 내가 그거 갑자기 오프라 뭐 그런 여자 있죠. 예. 아주 유명한 여자예요. 그분이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 믿기로 거부했어요. 왜 거부한지 아세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다 나를 위해서, 나를 높이라, 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 이 말들이요 너무 이기적으로 들린 거예요. 야, 하나님이 자기 도취에 빠지신 신이네.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다 보니까 하나님 믿기로 거부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30년, 지금 세계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죽었지만 30년 동안 하나님 믿기로 거부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 때문에 그래요. 인식 때문에. 자, 하나님이 이 부활의 삶이란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인데, 어떻게 이것이 이기적이지 않고 성경적이며 사랑인지를, 어떻게 이것이 인간 내의 이기심과 다른지를 오늘 여러분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 아내도요, 이 하나님의 개념에도 불편해서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근데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 아세요?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놨기 때문에 그게 우상숭배라고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은 뼛속까지 우상숭배적인 삶을 사는 뼛속까지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는 있어요. 공감하시죠? 자, 이것을 풀어가기 위해서 제가 질문하면서 풀어갈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이걸 사랑으로 볼 수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그 질문을 들어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 우리를 위해서일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일까? 절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높임으로써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존재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만물을,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두 번째 또 우리가 한번 질문하며 생각할 것은 우주에서 가장 중심적인 존재는 누구일까? 천사일까? 우리일까? 다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우상숭배자일까 아닐까? 지금 하나님 자리에 무엇도 올려놓으면 하나님 옆에다가 돈이든 나 자신에도 올려놓으면 이게 우상숭배인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숭배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또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가장 열심히 추구하는 하나님의 그 갈망이 있다면 그게 뭘까? 우리에게도 갈망이 있듯이 하나님께도 갈망이 있는데,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이 열심히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뭘까?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이 더 알려지고, 하나님이 더 존경받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이 더 순종받고, 어떤 피조물보다 또 하나님의 만족되는 것, 이 부분에 하나님은 열망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용은 어렵지 않죠. 공감이 안 돼도 좋으니까 일단 내용은 어렵지 않죠. 자, 또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사람은 바뀝니다. 이게 안 깨달아지면 사람은 안 바뀌어요. 예수를 믿어도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을 중히 여기며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누리며 살도록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 말에, 이 말씀에 비춰보면요, 세상은 철저하게 인간 중심적인 세상이에요. 왜?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인간 중심의 세상이고, 인간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이 자기 중심적인 사상의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우상숭배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기 중심, 하나님 중심성. 자, 이 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중심성이란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를 중심에, 자기를 높이는 일에,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집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자기도치고 미친 사람이고,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정말 극단적 이기적인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높이시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높이기를 원하시고, 이게 애착을 갖고 계신데, 이것이
왜 자기도취가 아니고 사랑인지, 성경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입증하고 있는지를 먼저 보고, 그리고 왜 이것이 사랑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자, 성경을 이제 쭉 보기 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목표가 있어요. 우리의 목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보다 높아지고 영화롭고 존경받고 찬양받고 경외받고 신뢰받고 그분으로 즐거워하고 그분 안에서 만족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자, 성경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쭉 풀어갈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 주기도문을 보면 첫 번째 주기도문은 요청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하라는 건데, 주기도문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첫 번째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토록 거룩히 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를 통해서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요청의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의 첫 번째입니다. 아버지, 영원토록 아버지의 이름만이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옵소서요. 자,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는데, 잘 보세요. 에베소, 그 창세 전에, 이게 창세 전에 이미 계획된 일이라는 거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야, 우린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인이 되고 택함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도 이미 창세전에 계획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하나님께 찬양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냐, 이게 창세 전부터 계획된 건데, 그거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왜 여러분이 예수 믿는지 아세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지 아세요? 천국 가기 위해서? 물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주어지죠. 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로, 그리스도인 되기로 예정하셨을까요? 이게 하나님이 설계한 건데, 그분이 찬양받기 위해서, 그분이 행하실 이 은혜의 영광을 모든 만물이 높이며 그분을 찬양받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아까도 그랬죠.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만큼 이기적인 분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인간과 절대로 다르다는 거, 이제 그걸 뒤에 가서 얘기할 겁니다. 자, 이번에 시편 19편 1절을 보시면요. 시편 19편 1절에, 자, 또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 외에 만물을 또 이렇게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이 만물을 설계하셨는데,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타내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운 분이신지를 찬양하며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 사랑받는 자들이 있는 건 맞지만 우리가 중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알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케 하기 위해서 만물을 다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자, 또 보세요. 이사야 49장 3절을 보시면, 이사야 49장 3절을 보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라. 이스라엘 사람을 향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는 건데, 이스라엘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이스라엘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속에 계시하셔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에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드러내는 도구였다는 거죠. 자, 시편 106편 8절을 보시면, 시편 106편 8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으니야.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번엔 에스겔서 36장 22절 23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함. 이게 뭐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은혜를 베푸심은 이런 뜻이에요.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죠? 하나님이 당신 자신 내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니네가 더럽힌 그 이름을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너희를 통해 알게 될 거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높이시는 거예요, 지금. 자, 이사야 43장 25절.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않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의 수혜자는 두 사람인데 하나님도 수혜자가 되고 우리도 수혜자가 돼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죄사함 받고. 근데 하나님이 먼저 영광을 받으시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죄사함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여러분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저의 죄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자, 지금 몇 가지의 말씀들을 들어보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노래 가운데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노래 많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이제 그런 노래를 계속 부르다 보면 중심이 누가 있어, 지금? 지금 여태까지 말씀을 보면 중심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알리는데 굉장히 집착해 계세요.
중심이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 노래를 하다 보면 자꾸 중심에 누가 떠올라? 우리가 떠오르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 우리를 기쁘게 해줘야 돼. 우리에게 행복을 줘야 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돼.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기분 나쁘세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얘기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하나님, 하나님 이런 분이야. 자기를 위해서 나를 만들었단 말이야. 자신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 대해 오해를 하게 되면 아까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기적이신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기를 거부하고 이제 거리를 두는 거지. 여러분, 심지어 적그리스도를 마지막에 세울 텐데 적그리스도를 세우시는 목적도 뭔가 한번 봅니다. 에스겔서 38장 16절. 구름이 땅을 덮은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이제 적그리스도를 고기라고 표현한 거.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 눈앞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적그리스도를 세우신 목적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더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건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물론 예수님이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제 메시아 나라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 오시지만, 근데 예수님이 정말 다시 오시는 목적이 뭔지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말이에요. 그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는 성도들에게서 영광 받으시고 친송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렸던 신부들은요,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밖에 없죠. 이것을 위해서 내가 놀랍게 여김을 받기 위해서 내가 다시 온다는 거야. 이 말들 이해가 되시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스스로 높입니다. 이거를 어떤 사람은 하나님 중심성이라고 표현하는데 뭐 어떻게 표현해도 상관없어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높이시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원하신 이유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한 이유예요. 전도하는 이유도, 선교하는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노래하기 위해서,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예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라는 거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무시하면서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지. 우리는 여기서 탈출해야 돼. 여기서 탈출해야 돼. 이건 신앙이 아니야. 이거는 철저한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자,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것이 인간이 자신을 높이는, 자신을 위해 사는 것과 왜 서로 다른가? 왜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것이 자기 도치가 아닌 사랑인지를 제가 다 알지는 못해요. 두 가지 점에서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이제 마무리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자,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인간이 바라는 것이 있다면 행복한 거예요. 평생 행복하게 다 살고 싶잖아요. 자, 그러면 행복하길 바라는데 가장 크고 가장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행복하고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뭘까?
말뜻이 너무 길었나? 잘 봐요. 인간의 행복을 원하는데 가장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행복하고 만족을 누릴 수 있으려면 어떻게? 무엇을 얻을 때, 무엇을 가질 때 그렇게 오랫동안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죠? 돈이잖아. 웃는 사람은 돈이야. 주목받는 유명인이 되면 다 아니에요. 우리 주의를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분을 높일 때 가장 만족할 수 있고 가장 행복할 수 있고 그 행복이 지속되는 거예요. 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아담과 하와 얘기했죠.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리고 행복이 얼마나 지속됐습니까? 근데 행복이 끝나고 불행하게 된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던 것을 자기에게 집중할 때,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할 때 인간이 문제가 생긴 거죠. 여러분, 김미영 대표라고 우리 서 권사님이 저한테 책을 하나 귀한 거 사주셨는데, 숨은 민국이라고. 내용이 어렵더라고. 내용이 어려운데 하여튼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여러분, 그 김미영 대표라고 요즘 그 나오잖아요. 부정선거에 그 나와서 아주 막 히트를 쳤죠, 그분이. 그래서 우리나라 부정선거 주범 5명을 얘기했잖아요. 5명이 부정선거 주범이다. 근데 그 5명이 고발을 안 해. 왜 고발을 안 할까? 자기는 빨리 고발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차례 나갈 테니까. 근데 이분이요, 크리스찬인데 교회에서 간증한 거를 제가 잠깐 들었어요. 야, 이런 분도 있나 할 정도야. 그분이요, 지금 암투병합니다. 암투병 하는데 병원에서요, 암 선고 딱 내려지는데 그렇게 행복하더래. 잘 들어봐요. 병원에서 암 선고가 내려졌을 그때 그렇게 행복하더래. 한 번도 운 적이 없고 슬퍼 본 적이 없대. 큰 수술을 했고 방사선 치료도 했고 지금 6개월 동안을 아주 독한 항암 치료를 하는데도 한순간도 슬퍼하거나 불행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 사람들이요, 막 축한다고 너무나 좋은 것을 얻어서 얼마나 좋냐고 막 그러는데, 이분이 서울대 출신이고 미국의 내노란 대학을 다 공부하신 아주 굉장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한동대 교수까지도 있었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축하한다고 할 정도의 학벌과 많은 다닌 걸 이력이 있더라고. 이력서가 사람들이 축한다고 막 얼마나 좋냐고 그러는데 뭐라 그러냐면 한 번도 좋아본 적이 없대. 자기 학벌에 대해서, 그 경력에 대해서, 내노라는 회사 속에서도 살면서 엄청난 그 경력을 받고 인정을 받았는데 한 번도 좋지도 않았고 즐거움, 만족을 받은 적이 없답니다.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분이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사실 하는 거거든요. 돈 많이 벌고 유명하고 어느 위치에 올라가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이분이 그랬잖아요. 아니라고. 지금 이분은 순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한테 북한과 이 사상 문제로 순교를 할 거라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순교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행복을 느낀다는 거지. 야, 이런 분도 계시네. 제가 이분 강의를 이 영상을 보면서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암 선고를 받으면 나는 행복할까? 그러니까 인간은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 절대 행복할 수 없고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행복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것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면 예수님이 직접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인간 안에는 배고픔이 있고요, 목마름이 있는데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게 내게 있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오면, 내 샘에서 물을 마시면 너희가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거야. 내게 와. 위대한 나한테 와서 나로 즐거워하라는 거야. 이게 어떻게 자기 놓칩니까? 그분 자기 생명도 주셨잖아요. 그분 자기의 모든 걸 주셨잖아요. 영원히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명수의 문인데 나를 줬잖아요. 우리에게 줘서 그걸 만족하게 하셨으니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도치에 빠지신 분이냐 이거지. 자기 전체를 주면서 나한테 와라, 나를 높여라, 나의 것은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이게 어떻게 사랑이 아니냐 이거지. 이해가 되시죠? 인간이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그거는 미친 사람이에요. 인간은 절대 인간에게 만족, 행복을 줄 수 없어요. 질문 안 할게요. 우리 부인들, 남편이 행복과 만족을 줍니까?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괜히 물어봤나? 여러분, 남편이 돈은 갖다 줄지 모르지만 행복과 만족을 갖다 줍니까? 말하고 싶은데 지금 옆에서 못하죠? 행복을 안 갖다 줘요. 그러면 여러분 남편들, 아내들이 여러분에게 행복과 만족을 갖다 줍니까? 안 갖다 줍니다. 그냥 짹짹거리기만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누구도 만족시켜 줄 수 없고 행복을 줄 수 없어요. 하나님만 자기 전부를 내주실 뿐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를 행복하고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높이라는 거야. 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거야. 내게로 오라는 거야. 나와 함께 살자는 거야. 내가 줄 이 모든 걸 다 마시라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이게 사랑입니까 이게. 자,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자, 요거는 여러분이 해석이 필요한데 요한복음 17장 1절과 24절을 읽고 해석하고 마무리할게요.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장면이에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24절을 보시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옵소서는 뭐냐면 함께 참여하여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보세요. 지금 아들인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뭐냐면 삼일째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며 서로 기쁨으로 충만하고 함께 누리시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 우리 삼일째 하나는 우리가 이 누리는 기쁨에 인간들도 참여시켜 주소서야. 우리가 인간들에게 줄 수 있는 큰 선물은 우리 자신을 주는 겁니다. 삼일째 우리의 이 기쁨에 저들도 참여시켜 주시옵소서. 그것이 구원받아야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자기 도취입니까 이게? 이해가 되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함께 누리는 기쁨과 그 만족에 우리를 동참시키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 십자가에 죽이신 하나님, 당신의 생명을 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는 거기에 참여해 주셨으니 이것이 어찌 사랑이 아니고 이게 어떻게 자기 도치냐 이거지. 이게 이런
지식을 이해 못하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분명히 부활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활하기 전에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 그리고 나서 부활의 영광이 주어지는 건데, 그러려면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을 먼저 살아내는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부활의 삶이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것에서 완전히 탈출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놓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이고, 이렇게 사는 자가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길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상숭배에서 인간은 못 벗어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죽었어요.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어요.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자기를 위해 살던 삶은 이미 끝장났어요. 우린 예수 안에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마시든 먹든 무엇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뀐 자들이 우리예요. 돈을 벌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분을 내 삶에서 드러낼 수 있을까? 이것이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만큼 충분히 설명이 됐나 모르겠네요. 세례자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하고 죽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태어났을 때부터 그가 한 사명 모두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하는 게 그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이제 세례 받으러 가고 예수님께 주목하니까 세례자 요한이 제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요? 옳도다. 그분은 흥해져야 되고, 그분은 주목받아야 되고, 그분이 인간들에게 높임을 받아야 되고, 나는 쇠하여 무대에서 사라지고 나는 점점 약해져야 된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라는 거죠. 내가 중심이 아니야.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도구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바뀔 때가 됐어요. 곧 그분이 오십니다. 철저하게 나 중심의 삶을 빨리 끝장내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다시 전환되어서 마지막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조용히 눈을 감고 먼저 우리